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자의 서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책은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류시화 시인이 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에 프롤로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티벳의 높은 산에 시바 왕이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 왕비가 있었죠. 어느 지루한 밤, 왕비는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저에게 재밌는 얘기 해줘요. 저에게 재밌는 얘기 해줘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왕비는 말했죠. 한 번도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처음 이야기를 저에게 해줘요. 왕은 왕비에게 밤이 왔도록 새로운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마침 한 신하가 왕에게 뭔가를 보고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왕이 왕비에게 너무 재밌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듣다 보니 보고할 내용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아내에게 열심히 처음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이 신하의 아내는 왕비의 시녀입니다. 그리하여 시녀가 그 왕비에게 긴 머리를 손질하기 위하여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빗질을 하면서 지난밤 자기 남편에게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를 왕비에게 말하게 됩니다. 왕비는 조금 듣자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나 자기 남편 왕에게 찾아갑니다. 여보, 나에게 지난밤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처음 이야기를 한다면서 말하지 않았어? 그럼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말을 했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내 시녀가 그 얘기를 다 알고 있다니 말이에요. 왕은 시녀를 부르죠.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니? 남편에게 들었습니다. 남편을 부릅니다. 너는 그 얘기 어디서 들었니? 예, 사실은 지난밤에 왕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왔습니다마는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느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에게 가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얀 놈.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다 전할 때까지 여기에 더 이상 돌아오지 말거라. 그리고는 그 신하를 내려보냈다는 이야기죠. 여기 류시화 시인은 여기에서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그 이야기를 40편에 걸쳐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몇 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는 본인의 경험 이야기입니다. 대학 4학년 때 자기가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언론사에 취업을 하겠다. 그리고는 언론사에 지원서를 냅니다. 시험 오는 날 국민대학이었습니다. 가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한 명의 수험자도 없습니다. 수험 이정표를 찾아갔지만 텅 빈 교실이었습니다. 웬일일까? 수의실에 내려와서 수의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의가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무슨 소리요? 시험 어제 다 끝났어요. 오늘 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바보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허겁지겁 그 현장을 떠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인생 초년병부터 인생길이 이렇게 막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남자를 소개합니다. 대기업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사환이었습니다. 면접관은 그에게 바닥 청소를 시켜봅니다. 열심히 잘합니다. 면접관은 말하죠. 합격이요. 그 대신 당신에게 근무 조건이라든지 월급에 대한 여러 조건을 이메일로 보낼 테니 이메일을 저에게 알려주시오. 이 남자는 말합니다. 저는 컴퓨터도 없고 이메일도 없습니다. 그래요? 이메일이 없다는 말은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말과 똑같소.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우리 회사에 고용할 수가 없어. 그는 결국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힘없이 털썩털썩 주저앉았다 일어났다 오면서 생각해 봅니다. 자기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했던 그는 주머니에 단돈 $10 10불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을 할까? 그것을 가지고 도매상에 가서 토마토 한 박스를 구입합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팔았을 때 웬일입니까? 20불을 벌게 됩니다. 그것을 또다시 토마토를 사서 또다시 팝니다. 그날 80불을 벌게 됩니다. 열심히 일했던 그는 리어커를 삽니다. 이어서 추력을 삽니다. 이어서 여러 대의 추력을 사서 도매업을 하면서 큰 사장이 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겠다. 보험 설계사를 불러서 보험 설계 설명을 듣습니다. 끝나고 난 이후 설계사가 사장에게 말합니다. 사장님, 제가 보험 설계에 대한 여러 조건, 이 계약을 이메일로 보낼 터이니 이메일을 알려주세요. 사장은 말하죠. 저 이메일 없어요. 그러자 설계사는 말합니다. 이메일이 없으면서 이런 기업을 이루었군요. 이메일이 있다면 얼마나 멋진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라고 했을 때 사장은 침묵하더니 말을 했죠. 사환이 됐겠죠. 라고 말이죠. 그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우리는 성경적 메시지를 듣는 것과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지 않나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제자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곳 저곳을 다니다가 날이 저물어 가게 되어질 때에 머물 곳을 찾게 됩니다. 한 비탈진 곳, 경사진 곳에 불이 반짝이는 곳을 발견합니다. 찾아갑니다. 허름한 집입니다. 녹화합니다. 낡아 빠진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루 머물러 갈 수는 있을까요? 친절하게 안내를 합니다. 오면서 보니 참으로 어떻게 이분들이 살아갈까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이분은 그곳에서 따뜻하게 저녁 대접을 이들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수도승이 물었습니다. 오면서 보니 농사할 농토도 없고 그렇다고 주변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입을 엽니다. 우리에게는 야윈 암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젖을 짜죠. 젖을 갖고 우유를 먹거나 치즈를 만듭니다.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저 아래 동네에 가서 먹을 양식과 바꾸어 먹고 살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아침 대접을 받고 이 수도성과 제자는 떠납니다. 모퉁이 길을 돌아섰을 때 스승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너 가라. 그리고 암소, 야윈, 소, 낭떠러지에 밀어버려라. 제자는 놀랐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대접을 잘 받고는 이와 같이 원수로 갚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하지만 스승의 강요에 제자는 하는 수 없이 몰래 가서 그 한 마리의 전 재산이었던 그 가정의 암소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립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가 어느 날 혼자 그 길을 가게 될 때
마음속에 엄청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사죄를 해야겠다. 그리고는 그곳을 찾아가 보았더니 수년 전의 집의 환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꽃길이요, 아름답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낡아 빠진 집은 온데간데없고 화려한 집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주인님 계십니까? 중후한 멋진 옷을 입은 분이 나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물었습니다. 여기에 전에 낡아 빠진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살던 집들은 어디에 가고 여기에 아름다운 집이 지었었습니까? 그러자 이 남자는 여기에 제자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대접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남자가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암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에 나가보았더니 그 암소가 절벽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살기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약초를 심었고 여기에 놓은 밭을 개간하면서 새로운 인생길로 나아가다 보니 오늘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 소가 계속 있었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런 결과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제자는 비로소 깨달았던 거죠. 아, 스승은 이것을 보고 있었구나 라는 걸 말이죠. 저는 오늘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우리에게 이런 해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실이 절망입니다. 그 절망의 현실을 걷어낼 때 비로소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남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다는 해안. 어쩌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해안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또다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질문입니다. 질문은 여기에서 저 세계로 나아가는 디딤돌이고 새로운 길입니다. 이 질문의 훈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보고 가지 못하는 길을 갈 수 있는 목회자. 그러므로 우리의 목회와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목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자의 서가를 통해 목회자가 더 풍성해지고 힘을 얻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